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미안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 미안합니다 또 한 단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음이 제 나름대로 깨달아져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먼저 한번 다시 읽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빚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빚을 지기만 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데 저해적인 요소가 됩니다. 제가 1993년도에 사도 바울께서 선교하시면서 세우신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터키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3박 14일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아침에 7시면 일어나서 짐 꾸려가지고 식사하고 8시 반 버스에 올라타면은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스, 밤모스, 터키, 이태리, 로마까지 이제 곳곳 예수님의 흔적과 사도 바울의 흔적, 또 초대교회의 흔적을 훑어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4성급 호텔 이러는데 밤 9시에 들어와서 간신히 세면할 것만 꺼내 세면하고 아침에 갈아입으러 꺼내놓고는 아침 7시면 또 짐 꾸려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호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기억나는 거는 똑같은 침대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행군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있을 때 한 5시쯤 오후에 호텔에 들어와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함께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터키 사람들의 일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이야 터키에 성지순례와 관광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990년 초반만 해도 터키에 한국 사람이 택시에 탄다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터키 기사가 우리를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 브라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 형제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오질 않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택시에 내리면서 택시비를 정산하는데 형제한테는 택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형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한테 택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택시비를 내고 내릴게요? 못 내고 내릴게요? 결국은 이 택시비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내렸는데 이게 와 닿더라고요.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터키는
6.25 전쟁 당시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전투 병력을 참전시킨 나라입니다. 자료마다 다르는데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전투 병력을 참가시켜서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특별히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부대가 바로 터키 군대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712명의 터키군이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7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터키 사람들은 아직도 코리아를 고구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다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전쟁에 참여해 죽음을 당한 거예요. 2147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와닿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없어요. 우리는 터키 국민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6개국이 유엔이라고 하는 한 단체에 묶여서 연합군을 파송했는데 이 16개국의 어느 나라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투병을 그 나라에 파송시키는 것을 허락할까? 여론이 어떻게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100만 불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구호대를 보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만약 터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투병들을 보내는 일에 국민들이 찬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한쪽으로 기우는 빚이 있어요. 일방적인 빚이죠. 이 빚은 저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빚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마음가짐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빚이 있죠. 기울어진 빚. 철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빚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이 빚에 대해 몰라요.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이 철이 들어야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제일 신이 납니까? 누구 얘기할 때 제일 신이 나요? 자식 자랑할 때. 조금 뽕도 섞어가면서 자식 자랑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반대로 내 자식 잘못된 거, 내 자식 부족한 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게 딱 하나 있죠.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들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해. 그러면 엄마 입에서 내 자식 못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자식 못 낳았다는 이야기를 할지언정 다른 누군가가 내 자식 못 낳았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또 묻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도대체 왜 좋습니까?
도대체 왜 좋아요? 박기원 집사님, 왜 아들, 딸이 좋아? 예? 왜 좋아요? 그냥 좋지. 예, 그냥 좋아. 답을 너무 바로 말해서. 그래서 그냥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이더라고요.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워? 도대체 왜 그렇게 미운 거야, 그놈은? 여자는 얘기하면 안 돼. 이상해져.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왜 밉습니까, 그렇게? 안재양 집사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미워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자식이니까 하는 짓마다 미운 일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일 많이 한 게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일 많이 한 사람, 내 자신이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의 한 자식입니다. 목회의 길을 나서겠다고 결심하면서 부모님과 너무 오랜 세월 갈등하며 살아왔어요. 특별히 아버님과는 서로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과 눈빛, 행동을 한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못된 자식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바람이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에 빗나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미운 일을 제가 많이 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미운 일 제일 많이 한 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미운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차유진 집사님, 다음으로 미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은 되지 않을게. 지환이가 앞에 맨 앞에 앉아있네. 내 자식이 제일 미운 일 많이 해요. 10개월간을 그 태안에 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낳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그 10개월의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만, 기대감만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결혼을 이어갑니다.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누군가는 결과에 있어서는 기대한 것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냥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6남매를 키우셨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님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 자식이 뭐다? 여러분은 그 얘기 안 듣고 컸나 봐. 다 착한 어린이였었나 봐. 자식이 왼수다. 이게 6남매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 중에 아이고 자식이 왼수다.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입부러처럼 하셨어요. 세상에서 미운 일 제일 많이 한 순서로 따지면 나고 또 순서로 따지면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는 자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그냥이라고 합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는 짓마다 다 미워. 그냥 미워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냥 사랑하고 그냥 미운 것은요, 결코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짐승이 새끼 사랑하는 걸 보세요. 만약에 이런 본능적인 사랑과 미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참 중요한 율법 계명입니다. 이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경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온갖 율법, 온갖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부부지간에 몇 년이나 같이 부부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겠어요?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길면 한 90살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30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최대한 잡아봤자 몇 년이에요? 그렇죠? 60년, 최대 길게 잡아봤자 50년, 6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의 연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아갈까? 30에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90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60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60년이에요. 길어봤자. 그 위에는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가 있어요. 우리 서혜진 집사님하고 한영숙 집사님은 몇 년이나 같이 교우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한영숙 집사님 몇 년이나 살아갈 것 같아요. 짜려보지 말고 몇 년이나 살아갈 것 같아요. 서혜진 집사님 몇 년이나 살아갈 것 같아요. 오래 살아봐야 돼?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린 천국에서도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로. 우린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떠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교우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거, 이 관계는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함께할 관계예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교인이니까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교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장난질 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그 교회 선출 출신 권사님이 있어요. 선출이 뭐예요? 선수 출신. 역시 다 그냥 말이 잘 통해서 선수 출신 권사님이 탁구대회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권사님이 1등 하겠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훈이가 1등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회전에서 권사님이 탈락했어. 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쓱 지나가다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늘 1등 하던 권사님이 왜 1회전에 탈락했지? 목양실에 불러서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회전에 30대 한 초중반쯤 되는 집사님하고 정기를 하게 됐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아버지가 한 점을 잃으면은 세상이 그냥 망한 것처럼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점을 따면은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두 형제가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이겼다가는 그 집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져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지훈아, 너무 이기지 말아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겨서 기쁘면 건 처리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내가 기쁜 거예요. 여기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이 목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냐?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목사,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목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맞아요?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진홍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야?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달라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왜 선뜻 나오지 못하냐면 사랑해요. 우리 전 집사님은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왜 스스로에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냐는 질문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께 미안해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양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옳고 내가 틀려서 담임 목사가 틀리고 당신이 맞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미숙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주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미안해요. 목사로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인 아빠가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목사로서 좀 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좀 더 편안했을 터인데, 제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목사로서 좀 더 아내에게 잘할 수 있었었는데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죽을 둥 살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만 보면 미안하대. 목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미안하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흔히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판가름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판가름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행가 가사만 들어도 한 번도 사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유행가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랑, 감사는 캠페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호처럼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귀한 단어예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그 분량이, 주님의 분량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신앙의 거인인 사도 바울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다 주를 위해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정말로 인격 삶이 가차이 나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 주님의 분량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두 번째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제자훈련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미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때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고백하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은혜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